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할 서성. 옛날 미국에서 방송가로 이름을 떨쳤던 에디 칸토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성공의 길을 달려가면서 너무 질주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성공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갈 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걱정이 돼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내 아들 에디 칸토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속도가 빠르면 길 옆에 있는 집을 볼 수가 없고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없고 단풍을 볼 수가 없단다. 천천히 달려라, 그 말이지요. 이 젊은 칸토가 나는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까지 달려간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리다가 어머니의 이 군면의 편지 한 구절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첩에다가 4가지를 적어놓고 매일같이 보면서 인생을 조절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물음표를 딱 붙여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는가?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느냐? 마지막 4번째는 나는 이웃에게 어떤 봉사를 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4가지를 적어놓고 매일 그런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성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차근차근 달려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칸토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멋있는 서성은 어머니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달려갈 때 여러분, 서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서 자라면서 봤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 60을 지나오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몸은 아프고 그래서 한번 힘들다고 그랬어요. 너무 삶이 힘들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한마디, 나는 더 어려운 일을 고비마다 만나고 지나왔다. 근데 세월이 가니까 다 묻히고 다 해결되더라. 참고 가면 된다. 근데 20대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을 만한 훈련이 된 것도 없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들 뿐입니다.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육자를 달고 살면서 그래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말 중에서 너무 멋있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지나가요. 정말 힘든 일이 와도 지나가요. 너무 어려운 일이 와도 지나가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한 일이 와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스승의 뿌리가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 눈에 보여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장남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삼고 효도를 다했습니다. 다음에 공생의 3년 동안 살면서는 철저하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전부 다 실천을 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목회자 세계나 여러 세계에서 도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말뿐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어디 가서 단체에서 물어봤어요. 저분은 어떻게 활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물었더니 개통에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랬어요. 아이고, 말만 나불나불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령 다 이런 거예요. 말로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해야 된다. 아멘. 평생 입 다물고 있으면 말로만 하다 끝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예배 때 고백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 찾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전도하고 환자를 만나면 기도해주고 또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기도하고 쫓아내고 또 배고플 때 주님이 먹여주시고 안 한 일이 없습니다. 밤새 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 성전에 주무시며 감람산에 새벽 가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감람산 가서 밤을 새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말로만 떼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철학기도를 웬 놈의 새끼가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못 살게 하느냐. 철학기도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당신 짜증나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니 목사들한테 새벽 예배 좀 그냥 아침까지 자도록 두지 꼭 새벽에 4시 일어나야 돼. 이건 여러분 이게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지옥같이 힘든 겁니다. 웬 놈의 새끼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못 살게 하느냐고. 새벽 예배 주님이 했어요. 몸은 아프고 짜증이 나니까 그냥 웬 놈이 철학기도 만들고 웬 놈이 새벽기도 만들고. 주님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오시고 새벽 가서 또 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승이고 절대로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의 참 스승이 되는 것이 스승의 출발점이고 여기가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정말 멋있게 본을 보여준 지도자들이 바로 스승이에요. 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나를 초청하고 인도한 사람이 스승입니다. 저 사람 어떡하지? 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면 같이 지키고, 헌금을 하면 같이 헌금하고, 전도하러 다니면 나도 따라가야 전도하고, 멋있게 바꾸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그랬습니다. 아니 집으로 갔더니 이 휴지가요 아주 수북히 보니까 한 반통은 뺐나 봐. 텔레비 앞에 수북히 쌓여 있어요.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티슈를 빼가지고 이렇게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빠 그냥 두면 한 통 다 뺍니다. 뭔데 그랬더니 엄마가요 이제 돌지나 꼬맹이 오빠한테 애들 감기 잘 되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에다 갖다 대면 그러면 코 푼다가 이걸 돌 안 된 내가 계속 봐왔어요. 근데 돌 지나고 이제 뭐 한 달 됐나 두 달 됐나 그걸 봐가지고 이것만 있으면요 가서 내가 이제 일부러 앞에다 갖다 놔봤습니다. 빼더니 다 했네. 또 빼더니 엄마가 오빠한테 코 풀라고 했던 걸 갖다가 혼자서 그대로 흉내를 내서 재밌잖아요. 나 혼자서 그애하고 둘이 있으면 휴지를 갖다 놓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컸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위대하고 훌륭한 모세 밑에 누가 컸습니까? 여호수아가 컸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밑에 우리 교육자들이 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그 밑에 셀리더들이 또 배워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나를 초청한 사람, 또 우리 셀리들을 보면서 교구장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초신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이유는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모이면 정말 말 신중하게 하려고 생각을 아주 깊이 합니다. 우리 어디 가면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중진 목회자입니다.
저 사람 기도한다는데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냐?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어떤 말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그런 자리에 가면 머릿속에 처음부터 그래요. 조심. 혼자서 조심. 머릿속에 끝날 때까지 조심이란 단어를 계속 돌리면서 조심. 걷는 것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닥닥닥 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어깨 펴고 점잖하니 팔자걸음 안 걷고 안으로 다리를 갖다 모아야 멋있습니다. 각도가 10도만 안쪽으로 모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학불이 좋고 몸매가 날씬하고 얼굴이 이쁘도 팔자걸음 걸으면 팔자 사나워져요. 조심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둘이 갔다 내가 집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걸으면요 안쪽으로 걸으면 갑자기 발을 갖다 이렇게 걸어. 내가 뒤에서 흔납둘 이렇게 걸어봐. 이렇게. 그 멋있는 삐딱구도 신고 이러고 팔자를 이렇게 긋고 있으면요 뒤에서 보면 기가 막혀 코가 다 막혀요. 그건 아닌데. 말 하나, 보여주는 것 하나, 언어 하나,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표준이고 샘플입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멋있게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면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면 봉사를 잘하고 기도면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면 선교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목사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분한테 복 주세요. 저 아이한테 복 주세요. 복을 비는 사람이지 복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한나가 집에 가서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대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하고 주의 종들은 축복하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과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들, 사건들, 문제들,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스승이. 자,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부인은 그냥 줄줄이 아기를 낳아요. 그 한나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인이 한나를 보고 막 핀잔을 주고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야 그냥 어쩌고 저쩌고 아주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예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하고 따뜻거려도 한나 마음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을 끓이다 결국은 나중에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아이 그냥 기도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가 술이 취해서 왔구나.
술 취한 여자로 봤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태문을 여시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새 나라, 새 일꾼이 되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를 끝내고 참신하고 깨끗하고 기도의 줄기를 타고난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어려서부터 조그마한 이제 그 유치원 다닐 때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면서 4번이나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백성들의 귀가 울리고 충격받는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한탄하고 아파하고 원망하지만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지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전화위복이다. 없는 애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나라와 민족의 최고로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태문이 열리니까 그 밑에 줄줄이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준비해 가지고 맨날 다윗이 있으면 동네를 포위하고 잡으러 오고 산에 있으면 산 밑에부터 포위해 가지고 토끼머리 하듯이 올라오고 15년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여서 왕실과 나라를 살렸는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시편에 보면 내가 그냥 빼가 썩나이다. 그냥 환란의 물이 내 머리를 지나가나이다. 원수가 내 머리를 밟고 다니나이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고 원수가 아주 그냥 저주받아서 쓰러지기를 하고 그냥 그 정도로 힘든 세월을 지날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연단을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면서 다윗에게 전부 다 힘을 다 실어주어서 왕위에 올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15년을 쫓겨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 추격할까요? 싸울까요?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 군대를 네 손에 붙여놓으라. 싸우라. 이겼습니다. 다음에 2번째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지 말고 저 뒤를 돌아서 뽕나무 나무 밑에 숨어 있어. 한밤중에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들랑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거들랑 그때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다 때려 눕혔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다윗이 피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전쟁의 명수로 만들어 놨지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에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갖다 주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없이 간증을 했지만 기도하다가 이 목 여기서 여기까지 다 아내가 따랐어요. 발음이 안 돼. 하나님 발음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되고
대제사장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이대목동 병원에 갔던 이비인후과 과장 특진을 받았는데 의사들 그러잖아요. 요만한 뭐 이렇게 스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하세요. 목을 누르고 우레스 가지고 이렇게 비추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목사님이시지요? 목사님은 이 구함을 질러서 목이 이럴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어쩌자고 목을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 이비인후과 과장이 대학 교수인데 자기는 평생 대학 졸업하고 이 사람 목구멍 콧구멍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냥 목이 10% 닳고 이 목 안에 살이 있어요. 돼지 순대 안에 창자 안에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보통 10% 닳고 20% 닳고 뭐 조금 그런데 이렇게 0.001%도 없이 완벽하게 목이 다 다른 사람은 목사님 한 분이 돼. 나 처음 봤대 이런 분. 평생을 의사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환갑이 훨씬 넘으신 이비인후과 과장이에요. 장로님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보름치인가 한 달치인가 약을 줄 테니까 이걸 먹어보고 살이 붙을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살을 붙을 기미가 확률이 마이너스 하나도 없대. 왜? 아니 단점 한 개라도 살이 있으면 약을 쓰고 말을 안 하면 이렇게 살이 붙어서 조금씩 옆으로 퍼지는데 하나도 뿌리가 없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제로돼.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적을 바라보고 처방한 말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이 약을 먹고 오십시오. 오다가 이대목동 대학병원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나님 기적을 달라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1년 지나가도 그대로. 나보고 그랬거든. 목사님은 앞으로 2개월 3개월 안으로 이 소리도 안 난대. 다 끝났대. 목 자체가 의학적으로 어느 불능 판정을 내렸어요. 목을 딱 개를 따버리고 수술해버리면요 걔가 강강이 아니라 이것도 못해. 나는 그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가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2년 지나가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목사가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요 보통 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강 가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사실입니다. 기차가 뺑 하고 들어오면요 기차 레일에 가서 목을 갖다 대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지나갔습니다. 기차에 갈 때마다 그 마음을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여러 멀쩡한 목사가 그렇게 고함 지르다가 제사장 하나님도 안 되고 이거 여러분 정말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부흥의 준비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불덩이를 주셔서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난 것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말도 못하는 창피, 자존심 상하고 아주 그냥 인생을 사는 의미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축구공만한 불덩이를 가슴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막 병자가 낫게 하고 유이도 순복교회 이 지역에 초장 구역자들이 와서 기도를 다 받았으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있다. 오늘날도 기적은 있다. 오늘날도 성령의 불이 있다. 김익도 목사가 받은 불덩어리 오늘날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줄 뿐이지 하나님은 줄 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나도 기도해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니엘도 맨날 죽이려고 했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승리를 얻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건이나 문제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말씀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사도와 그 다음에 목회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보다 처음 믿는 사람보다 앞서서 잘 믿은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가슴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여러분, 이건 그냥 귀신한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귀신이여 내게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에 와서 마당 깔고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먹고 마시소서 노소서, 이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냥 덮어두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고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주 우리 수양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도원 앞에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기도하겠습니다.